역대 상하도 사실은 한 권책입니다. 역대기 한 권인데 우리가 이제 상하 1, 2권으로 나눠 둔 거고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이죠. 신약이 시작되는 맨 마지막 앞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안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의미는 뭔가, 이것도 이제 역대기에서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족보입니다. 족보가 핵심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 언약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씨,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면서 그 여호수아 때 땅까지 주시면서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사시대를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늙자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왕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열방의 왕, 이런 멋진 왕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세워졌는데, 사울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통치의 개념이 이어지면서 폐위되고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져서 다윗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그래서 왕위가 영원하겠다라는 해석 때문에 다윗의 국가가 영원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로 남북이 분열돼서 열왕기가 됐어요.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북쪽에서는 끊이지 않았고, 남쪽에서는 다윗과 같이라고 하면서 선한 왕이 20명 중에서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시대에 다 악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네 멋대로의 삶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에서는 그 망하는 시기에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시 베푸십니다. 그래서 더 이어가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역사가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국가가 영원한데 왜 우리가 망했지라고 이제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국가가 사라진 거거든요. 여기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머리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는가? 다윗의 국가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그러면서 다시 성경의 역사를 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뭐가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 편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서 역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망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망한 상태에서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국가는 종교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다윗의 국가가 영원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제사장 관점으로 다시 봅니다. 제사장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에 대한 강조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점 3개 들었죠. 첫 번째가 족보, 두 번째가 다윗의 나라 언약이죠. 다윗 언약, 다윗 나라 언약. 세 번째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종교국가라는 것을 알면서 성전 위주의 중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였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쫙 나열이 돼요. 잠이 안 오실 때 읽으면 좋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케남, 마할렐 이러면서 쭉 넘어가면서 왕들의 얘기 그냥 족보만 9장까지 쭉 이어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는 망했어요. 이제 이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될지 족보가 끊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나라가 영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시 뭔가를 이어가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언제쯤 적히느냐? 역대하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은 이미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들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란 포로 시간을 끝내고 다시 다윗의 국가를 회복시키시면서 약속한 성전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시발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게 에스라죠. 에스라 1장 보세요. 역대하 맨 끝장하고 에스라 1장 1절 2절이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똑같죠. 그러니까 역대하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 첫째 부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포로 귀환의 시대에 이제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하고 스토리가 유사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스토리를 제사장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제사장 관점에서 재해석한 게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까지 설명을 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고 역대상 1장부터 9장이죠.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상이 끝나요. 역대하는 뭐냐? 역대하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통치를 재해석해주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열왕기와 차이예요.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역사를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의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국가와 상관이 없어요. 성전 건축과 성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10장에서 사울 죽는 것으로 끝내면서 유다 얘기만 이제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의 스토리만 이어가면서 결국 하는 얘기는 다윗 때에는 다윗의 통치는 성전을 준비했다.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했다. 유다 왕 때는 성전이 파괴됐다. 이거예요.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결국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셨는지 역사를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족보도 중요하고 언약을 지켜가시는 다윗의 나라도 중요하며 이 성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저희는 벌써 사무엘하고 열왕기를 했는데 이 제사장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비추다 보니까 다윗의 범죄 뭐 그런 거 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성전 준비했던 거. 그래서 핵심장이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에서는 핵심장이 17장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신다면 역대기를 읽으시면 좋아요. 여기 안에서 찬송의 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문지기들.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거의 나이트클럽은 기도들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성전 문지기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제 막는 거예요. 이단의 요소들 막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 문지기가 사실은 중직자, 이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 그 진리를 거스르는 요소들이 있을 때 차단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문지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역대상이 쫙 기술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으면 노예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재미없어요. 1장부터 9장 넘어가시고 10장부터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10장부터 읽으셔도 굉장히 성전 중심으로 이제 이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역대상 17장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7장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이 아까 여기서 이거잖아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사무엘하에서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관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제사장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17장이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17장에서 말씀하시죠.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로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역사 속에서 그 바로 이어지는 사람은 솔로몬이겠죠.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성전을 건축한 영원한 왕은 메시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솔로몬을 이어가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실체, 모형, 이건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을 성전으로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립니다. 지금 46년 동안 지어도 아주 완공한 성전을 보면서 뭐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면서 놀래죠. 그때 예수님의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실제적인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이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메시아 통치의 영원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약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세울 곳도 없어요. 학벌로 따져도 우리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지식으로 따져도 우린 논리적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항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미련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괜찮습니다. 미련한 거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건 뭐냐면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 이거죠. 내가. 그리고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내 손에 달려있다. 그랬더니 16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는가. 몇 대만 이어가도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을 보고 집안을 보니까 아니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가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가 이거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된 관점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펼쳐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전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인가요? 잠시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전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메시아 언약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전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전 삼으시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혼자 나가서 단독적으로 성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벽돌입니다. 벽돌이 같이 지어져 가면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속되게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파당 생기는 게 옳으냐 이거죠. 너희가 성전인데 벽돌 뜯어져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서로를 질시하고 은사 때문에 서로 무분별하게 은사 사용하면서 서로 욕하고 음란하고 서로 우상 숭배하며 이런 너희들의 공동체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 안에 음란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파당이 있으며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은사로 인하여 은사주의가 팽배하여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인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거예요. 성전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전인 줄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 삼으셨다면 너희들 안에 파당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 삼으셨는데 우상 숭배하거나 너희들이 은사로 인해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되는 겁니다. 성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여도 들에 핀 백합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휘황 찬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휘황 찬란함에 하나님의 눈에 있지 않고 목적에 있지 않고 성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끌고 가시느냐 다윗 언약을 17장에 사셨잖아요. 역대상 21장 이게 21장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21장 인구조사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제사장 관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이 24장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성전 삼으시고 드러내시는 이 계시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계신 거죠. 성전 그 인구조사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인구조사 한 다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게 하는 거룩한 용도로 쓰였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교만한 마음과 군사력에 집중하면서 인구조사를 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죠. 그래서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쫓길 일이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거하는 것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다윗이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 정하라는데 다윗이 정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14절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여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7만 명이나 죽냐 이거죠. 근데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제 성막 봉사에 쓰는 속전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 인구 조사를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 속세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을 질병과 연관시키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위하여 너희들의 인구 조사를 해서 너희들이 태어난 구별된 인구대로 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때 6월절 어린 양이 첫째들에 대해서 생명을 대신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초태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속전을 초태생 집안마다 첫째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안에서 첫째들을 이제 레위인들의 태어나는 계수대로 하면서 성전세를 내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이유로 계수한 게 아니라 자기 군사력에 의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없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병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15절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보내실 때 어디에 서 있냐면 15절 끝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탁 서 있어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쫙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은 16절 끝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주님, 제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17절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백성이 죽어가는 것들을 쫙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와 저의 아버지 집을 멸하셔야지. 주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할 때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앞에서는 칼을 들고 멸망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갓에게 얘기해서 자기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막아달라는 얘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제 제단 쌓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예배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어요. 그러면서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22장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다윗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재앙이 그치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26절 다윗이 거기서라는 단어, 그리고 28절 세 번째 줄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거기서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가볼게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뭐라고 하죠? 오른 안에 타작 마당이에요. 다윗 아버지가 그때 제단을 그렸던 거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솔로몬 3장 1절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 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리아 산 거기가 오르난 타작 마당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시절에 거기서 예루살렘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하려고 칼을 딱 뽑아 들었는데 거기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부터 약속이 됐는데 내가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약속하신 그 산에서 지금 주의 백성들을 치려고 여호와 사자가 천사가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고 거기에서 번제단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속함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 성전의 역사가 결국 무너지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곳이 예루살렘 근처의 거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됩니다. 아들이 오셔서 번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전을 통하여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치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속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자기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치르시는 이 사건이 역대상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관점으로 다시 보니 기가 막힌 일이죠. 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셨던가 이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에서 연결시키면서 여기가 성전이 지어지는 곳인데 이 성전은 외형적이지만 진짜는 예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결국 포로민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성전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계속해서 대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대하 12장이 됐죠. 여기 먼저 볼게요. 7장. 역대하 7장 14절.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기도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다. 누가 나를 여기 집에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악의 길에 여전히 있을 터이지만 거기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낮추며 그들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 성전 기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 여로보암도 악한 사람이고 르호보암도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선한 한 명도 없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어가시냐 이거예요. 12장으로 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요.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국가가 계속 이어지느냐?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시고 나서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다시 그 땅을 고치겠다. 이 약속 지키시는 겁니다. 남쪽 유다 왕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열왕기에는 기록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왜 똑같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국가를 계속 이어가느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왕 올라가면 찔러 죽여서 자기가 왕 되고 이런 반역의 역사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확 들어가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29장부터 32절까지가 히스기야 이제 스토리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 29장 3절.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며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청결 사건을 개혁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되고 온갖 더러운 잡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개혁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여기서 게으름은 주님 앞에 성전을 더럽히는 게으름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전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성전이 청결하지 않고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청결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게으르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청결하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고 나서 30장에서는 유월절을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결국 2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이 히스기야 때 와서야 있던 겁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나라 다윗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전 청결과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합니다. 31장 4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직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해라.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고기를 안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거 걱정하느라고 율법 연구를 안 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이 다 각각 속에는 오른 대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너희들이 챙겨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만 온전히 힘쓴다. 이게 같이 사는 길이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충만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갔냐면 나중에 이제 10절에서 물어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죠.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엄청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이 넘치는 것을 보관할 창고까지 만드는 게 11절부터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흥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다 서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평가하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너희가 악한 길에 있을 때에도 다시 돌아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치리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너지는 성벽들을 보고 무너지는 교회를 보고 무너지는 우리 가정을 보고 나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의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개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럽혀지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완전 영적인 부흥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도 32장에서 결국 무너집니다.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죠.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제 정착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역사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결국 36장에서 이제 열왕기 역대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6장 5절 여호야김 그가 5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9절 여호야긴 그도 9절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11절 시드기야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남유다 마지막 세 왕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통치자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럼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지. 그거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내가 안식한 거야. 완전히 썩어져 버린 이 땅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포로에 두시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안식한 그 땅에서 새 백성,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관하심과 의도를 역대하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22절, 23절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한 것으로 끝내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하냐면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지 않는구나. 성전 건축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그런 겉에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육체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늘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성전으로 살 것이냐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성전 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시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는 스스로 겸비하여 다시 주의 얼굴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고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성전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대하고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름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